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때 내가 올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벨사살이 바빌로니아의 왕이 되었던 첫 해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4마리 짐승의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두 번째 환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하는 환상이에요. 그 환상의 내용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한번 쭉 읽어 드리는 게 더 정확하니까 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 보시고,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이제 환상의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올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양에게는 뿔이 둘이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있을 때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순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순양에게로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순염소가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순양은 순염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순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순양이 두 뿔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순양이 사방으로 들이받고 다니고 이 순양을 막아낼 짐승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짐승은 다 나라들을 말하죠. 첫 번째 환상에서 짐승을 나라라고 비유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순염소가 한 마리가 나와서 이 순염소는 서쪽에서부터 온 순염소죠. 그래서 이 순양을 들이받고 짓밟고 없애버렸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이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이 순염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8절부터 보면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것만큼이나
강해진 듯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지금 순양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순염소에게서 나는 그 큰 뿔이 꺾여서 없어지고 네 뿔이 돋아났죠. 그리고 이 네 뿔 가운데서 다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서 이 뿔이 크게 일어나서 이제 영광스러운 땅이라고 표현된 것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크게 뻗어나서 나라를 크게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율법에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매일 드리는 제사까지도 없애버리고 또 성경까지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그 환상 중에 천사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또 다른 한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도대체 이 일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서 8장 1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이제 물은 내용이 뭐냐면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하늘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가 빼앗기고 백성이 집합할까라고 천사간에 지금 묻는 것이에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다른 질문한 천사 말고 그 다른 천사가 그 대답을 다니엘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내용은 다니엘도 지금 걱정하면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이겠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14절 보면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순양은 뭐고 이 순염소는 뭔가? 그리고 이 일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해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다음 장면이 하나가 더 펼쳐졌죠. 그게 15절부터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보고 있었더니 다니엘 앞에 사람 같은 모습을 한 이가 서 계셨어요. 사람 같은 모습을 한 이가 다니엘의 보기에 사람이 보이긴 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그런 성질의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데 사람처럼 보였다 그 말이죠. 이분이 누구신지는 다니엘이 첫 번째 본 환상에서 이미 설명을 해줬어요. 다니엘이 첫 번째 본 환상의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7장 13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요. 이 인자는 사람이죠. 사람 같은 분이 거기 나타나시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아 보인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 8장 15절에서도 다니엘 앞에 서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을 보면 가브리엘이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마리아에게 가서 또 사가랴에게 가서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여 인간이 오실 것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해주라는 그 명령을 듣고 지금 찾아온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의 그 높음이
이 다니엘서에 또 한 번의 천사가 등장하시는데 그분은 미카엘이죠. 이 미카엘을 그 앞에 천사장이라는 이분의 그 높음을 설명하는 표현이 있어요. 천사들의 우두머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브리엘과 미카엘을 동등한 수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들의 우두머리에,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는 가브리엘 위에 없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는 미카엘 위에 아무도 없듯이 천사들 중에서 가브리엘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천사는 없죠. 그러니까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이 천사장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천사장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그 인자 같은 사람과 같아 보이는 그분이 지금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네가 가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뜻을 설명해 주어라. 그러니까 사람 같아 보이는 그분, 이것은 7장 13절에서 말한 인자 같은 이와 같은 것이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존재는 없죠. 그래서 7장 13절 첫 번째 환상에서 보았던 인자 같은 이와 지금 두 번째 환상 8장 15절에서 있는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는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명백하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 환상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환상의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환상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먼저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여기 순양과 순염소의 이 환상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죠.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8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때, 끝날. 그리고 이 환상은 지금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서 그 역사의 맨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내가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환상의 성격은 세상 끝날에 있을,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해주죠. 그 밑에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점은 언제냐면 바빌로니아 때예요. 바빌로니아 때. 지금 바빌로니아의 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가브리엘이 설명해 주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바빌로니아 다음 이야기. 이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나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내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이 순양은 뭐냐면 메대, 페르시아 연합국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 나라는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빌로니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요. 메대와 페르시아는 바빌로니아 통치 때 저 변방에서 이제 막 생겨나는 그런 작은 나라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바빌로니아를 아직 멸망시키지 않은 그 시점입니다. 근데 이미 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이 장차 일어나서 지금 이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이 성경의 질이 그 시대의 그 일대를 다 장악하는 시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
순양이다. 그 중에서 뒤에 일어난 뿔이 더 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메데 페르시아가 연합국이 되어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메데 왕인 다리우스가 이 제국의 왕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우스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가 이 나라를 통합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일어나는 뿔이 더 길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양은 페르시아를 가리킨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난 땅을 차지하죠. 동서남북으로 다 뻗쳐 올라가서 동쪽으로는 인도의 접경 지역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을 비롯해서 서남쪽으로 해서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는 터키를 넘어서서 나중에는 그리스의 땅 일부까지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죠. 아주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는 강대국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순염소는 누군가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21절을 보면 그 순염소는 그리스 왕이고 문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 페르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놓고 보면 그리스는 서쪽에서 일어난 왕이죠. 서북쪽이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 마케도니아에서 필립 왕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리고 계속 진군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죠. 근데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은 알렉산더를 가리키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죠. 30대 초반에.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의 네 부하가 이 헬라 제국을 4등분해서 통치를 하죠. 그게 22절의 내용이에요.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이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 장군이 이 땅을 4등분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세계사에 보면 알렉산더의 4부하 카산더, 또 리키마코스, 그리고 톨레미, 안티노우스 이 4명의 장군이 4등분을 해요. 카산더는 그리스 지역을 차지하고, 또 리키마코스는 지금의 터키 그 지역을 차지하고, 톨레미는 이집트, 그리고 안티고노스가 바빌로니아의 땅, 이렇게 차지해서 4등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지만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미리 알려주셨던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장차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사 안에서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이 네 뿔 가운데서 다른 뿔 하나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뿔이 아주 세력이 커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의 그런 큰 나라를 세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두 번, 네 뿔 사이에서 일어난 다른 뿔은 무엇이냐면 이 톨레미가 장악하고 있었던 이집트 땅과 안티고노스가 장악하고 있던 이 바빌로니아 땅이 경계가 마주쳐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싸우거든요. 계속해서 싸울 때 톨레미가 이 안티고노스의 그 땅을 정복하러 갈 때 톨레미의 부하 장군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셀류쿠스가 안티고노스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톨레미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톨레미의 부하 장군인 이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안티고노스의 그 영토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류쿠스 왕조가 시작이 돼요. 이 나라가 점점 커져서 카산다하고 리키마코스가 차지하고 있었던 터키와 그리스 지역까지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4등급 했던 나라가 이제는 둘로 나뉘죠. 톨레미 왕조가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 땅 쪽과 그리고 바빌로니아 옛 영토부터 터키를 넘어서서 그리스 일대까지 전체를 장악한 셀류쿠스 왕조,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누죠. 이건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 그 다음에 보는 뒤에 가면 북방왕, 남방왕이라고 이렇게 두 나라라고 그럴 때, 이 북방왕은 셀류쿠스 왕조이고, 남방왕은 이집트 톨레미 왕조를 가리키거든요. 이제 세계사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셀류쿠스가 세운 이 왕조의 셀류쿠스의 8대 후손인, 그러니까 제 8대 왕인 안티고노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서 툴레미가 장악하고 있는 이집트를 정벌하고 오가는 길에 이스라엘 땅, 이 다니엘 환상에서는 영광스러운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내려갈 때 치고 올라올 때 치면서 그가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고기를 제물로 불사르고 그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리고 율법에서 정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아예 없애버리죠.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저질러요.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수식어예요. 신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 땅에 등장한 신이다라고 자기를 신격화해서 스스로를 높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니엘이 본 환상 그대로 실현이 된 거죠. 말씀드렸듯이 아직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은, 역사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이 미리 다니엘에게 환상을 알려주셨던 것이고,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그대로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진 거죠. 환상에서 아예 설명을 해주실 때 그리스의 왕, 메데 바사의 왕, 메데 페르시아의 왕 직접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이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다 실현되므로 이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해준 하나의 증거가 되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차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고 실제로 역사상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남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남은 과제가. 그게 뭐냐면 바로 2300일에 대한 문제예요.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천사가 다니엘에게 대답해 주기를 밤낮으로 2300일이 지나야 이 일이 끝나고 하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2300일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게 남은 거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2300일에 대한 해석은 아직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답을 내어놓은 사람은 없어요. 2300일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것이 이제 크게 두 줄기로 나눠지는데 한 줄기는 이 2300일을 실제적인 날로 보는 거예요. 실제적인 날. 24시간을 단위로 해서 2300일을 산정하는 거죠. 실제적인 날,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실제적인 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과 이 세계사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일치시키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2300일도 실제 역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날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티코노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린 그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나중에 그 유대인들 중에 이 마카비 가문이 있어요. 마카비 가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 안티코노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쫓아내고 성전을 회복한 날이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한 성전 수복일이 있어요. 이날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그날부터 마카비 가문이 성전을 회복한 기간, 요 기간을 2300일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날짜 계산을 해요. 요 기간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 설명 안에는 비약도 있고 생략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2300일은 이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24시간을 단위로 해서 산정을 해버리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할 정도로만 받아들여야지, 이 2300일이 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날부터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딱 기간이다, 이렇게 단정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접근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대체 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의 목적과 핵심이 뭐냐부터 봐야 돼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접근을 어떻게 되냐면,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여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환상의 그 핵심은 2300일이라는 그 기간의 핵심이 아니라 이 환상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그 환상의 내용을 쭉 보면 환상의 핵심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의 역사를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다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환상의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의 환상은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본 그 시점에는, 그 시점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왜 그러면 이것은 장차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장차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시점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환상이 의미가 없습니다. 적용이 안 돼, 당신 그들 스스로에게는. 그러니까 이 환상은 후대 사람들을 위한 환상이에요. 후대 사람들. 그 후대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는 후대예요. 그러면 이 세상 끝날에 벌어질 일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에 대해 기록해놓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환상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읽으면서 그것이 세계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실행되는 것을 쭉 실제로 목격하고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환상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성격은 두 가지. 그것은 천사가 설명을 해주세요. 가브리엘이. 첫째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까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종말론적이죠. 이 환상은. 두 번째는 19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누군가에게 쏟으실 하나님의 분노가 이 세상 끝날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말해주는 환상이라는 거죠. 이게 이 환상의 성격입니다. 핵심이에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지금 이 환상은 다니엘의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시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헬라 시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 끝날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쏟으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환상이라는 거죠. 이게 이 환상의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 대상에 대해서 13절과 25절 이렇게 설명을 해요. 13절에 보면 파멸을 불러올 반역의 자행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세력들.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역하는 그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쏟으실 분노에 대한 계획이죠. 그리고 25절에서는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쏟으실 분노에 대한 환상이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들은 나라죠. 첫 번째 본 환상에서도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본 이 환상에서도 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왕은 나라를 전체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상 끝날에 쏟으실 분노에 대한 환상, 계시. 이것이 이 순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에 대한 성격이고 그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8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군대와 내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간다. 이 성도들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일 드리는 제사는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워지는 이스라엘 군대가 파멸을 당해요. 완전히 패치당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지경이 되고요. 성전이 파괴되고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끝나죠. 그리고 8장 24절에서는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군대가 파멸을 당해요. 역사적으로 시대는 그대로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은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에서도 반복돼요. 7장이 첫 번째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7장 25절을 보면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같은 것입니다.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첫 번째 환상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것인데 그의 권세 아래 성도들이 한때, 두때, 반때 눌려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한때는 1년을 말하거든요. 합치면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이죠.
3년 6개월 동안 그의 권세 아래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그 기간을 2300일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같은 내용인데 그 기간이 달라요. 첫 번째 환상에서는 3년 6개월이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똑같이 핍박받고 권세 아래 놓이는 기간을 2300일이라고 말해요. 기간이 안 맞아요. 수빈아, 3년 6개월이면 날짜 주면 며칠 정도 될 것 같아? 미안하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1300일을 넘지 않습니다. 1년을 365일로 잡으면 아무리 많이 쳐줘도 1300일이 안 넘어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환상에서는 날짜로 계산하면 그 기간을 대략 1300일이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 환상에서는 2300일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환상이고 똑같이 역사상 벌어질 일인데 날짜가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300일에 대해서 24시간을 단위로 한 시간적인 날짜로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쓸 수는 없잖아요. 같은 사건에 대한 설명인데. 그래서 첫 번째 환상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그 권세 아래서 놓고 핍박하는 그 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 기간을 3년 반이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그 기간을 2300일이라고 말했다면 이 두 기간은 24시간을 단위로 한 실제적인 시간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두 환상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 마지막 때.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계시를 본격적으로 기록해놓은 성경은 따로 있어요. 그게 어떤 성경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 앞에 부분에서는 세계 역사 흐름을 쭉 아주 간략하게 함축해서 설명하고, 거의 대부분은 그 세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로 써놓은 것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들은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상.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말하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나 아니면 2300일이라는 이 숫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숫자의 개념과 같은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 기간은 이 대적하는 무리,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그 권세 아래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기간, 이 기간이 정확하게 며칠,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수다, 이렇게 봐야만 돼요. 그래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해석할 때 틀리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궁금해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 읽다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날짜가 왜 틀리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것처럼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이 환상의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2300일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설명 안 했던 이유는 이 2300일 얘기할 때 같이 설명드리려고 안 했던 거죠. 그럼 이제 이 2300일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만 생각하면 되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지. 첫째는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뜻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계획하셔서 일으키셔서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고, 알렉산더의 헬라를 일으켜서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로마를 일으켜서 다시 또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역사를 진행시키신 것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뜻하신 대로 세상 나라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니엘의 환상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좀 이 마지막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든 그것을 실감하든 안 하든 세상 나라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그 뒤에서 그것을 획책하고 계획하고 꾸미고 있는 사탄의 권세 속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물리적인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실제로 생명을 잃고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오게 갑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는 그 핍박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자유를 얻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국가에서는 그 핍박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핍박하지 않죠. 다른 형태로 핍박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교회를 못 오고 학교를 갔어요.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거죠. 학교에서 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가 지금 제한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일종의 핍박인 거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출근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 나오면 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거래처 사장이 주일날 만나자고 해요. 안 나가면 계약이 무효가 될 상황도 되고요. 그리고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제한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물리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제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낙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교회를 세울 수 없고, 마음껏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낙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물질의 핍박을 당하고, 사람으로 인한 핍박을 당하고, 국가와 사회 제도에서 핍박을 당하고, 이런 여러 형태의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서 낙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다니엘 환상에서 보였던 그 천사의 말처럼 도대체 이 일이 언제 끝날 것인가? 내가 또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 아래서 핍박을 당하고 가야 되는가? 이런 탄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니 환상을 보라는 것이에요. 이 환상을 보면 두 가지가 분명히 명백하게 드러나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정하신 뜻이 있어서
세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분노를 쏟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다니엘의 환상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파멸시킨다라고 써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나라이든 어떤 세력이든 어떤 제도이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230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성소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억압으로부터 그 핍박으로부터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이상 핍박과 억압이 없는 그런 날이 오게 할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새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르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 다니엘이 본 순양과 순용수의 환상은 끝나요.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일이 완료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완전히 파멸당할 것이고 그들의 핍박으로부터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면서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핍박이 있든 또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기다리고 승리하라라는 것이 이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환상에서 말했던 그런 억압과 핍박과 고난과 또 힘겨운 괴로움 중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 나라를 뜻하신 대로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를 믿고 힘을 내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섬기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